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왕들이 많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은 그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을 동시에 병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복잡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2명과 남유다의 왕 1명.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23절부터 26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브가히야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등장합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들은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즉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아달랴 때 한 7년 정도, 만 6년 정도 그렇게 중간에 흐름이 끊어지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남유다 왕이 소개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참 복된 그런 왕가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부가이아가 등장하고 베가가 등장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후대로 갈수록 전부 어떠냐면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사실 왕조라고 말하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가이아 같은 경우는 므나헴의 아들인데 이 므나헴은 살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이에요. 이 왕조가. 므나헴과 그 다음에 부가이아. 그러니까 이걸 뭘 왕조라고 말하기도 좀 문제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어떤 왕을 죽이고 그 반역한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부가이아. 먼저 소개되는 이 북이스라엘 왕 부가이아는 살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이전의 왕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는 또 어떤 경우는 뭐 2년 정도면 그나마 많이 했다고 말할 정도로 한 달 이 정도도 채 못 되게 그렇게 왕위에 있다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뀐 이유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르밧의 아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나라의 남쪽과 북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성읍, 곧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거기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 범죄가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징계를 하시죠. 어떤 징계입니까? 반역을 통해서 왕이 바로바로 죽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가 등장하는데, 자,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선대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자가 왕위에 올라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가 역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측이 되죠. 베가 역시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베가 역시 부가이아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베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부가이아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베가 역시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충분히 알겠죠. 이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이 시대는 아수르의 국력이 최고조에 이를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그 아수르의 국력이 막 점점 왕성해져서 이 서아시아 지역을 오늘로 말한다면 이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할 정도로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가 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왕이 등장하는데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하고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셀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앞에 있는 19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수르 왕 불이라고 등장하죠. 예, 아수르 왕 불, 무나헴 왕 때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왕 불, 이 불이 곧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베가 때의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왕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을 달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29절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앞에 19절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불과 동일한 인물이었어요. 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 등장하죠. 자, 23절 말씀 볼까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그때 이 아사랴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사랴와 요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아사랴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한 10년 조금 넘게 나병으로 고생하면서 자기가
국정을 행할 수 없으니까 별궁에 거하면서 왕자 요담으로 하여금 왕자의 신분으로서 대리 통치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1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담은 이미 앞에 나왔는데 그가 아사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 우시아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23절에 아사랴가 30절에 우시아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을 달리. 이미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이름이 있었죠. 네, 여호람 왕을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인물인데 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앞에 문하햄의 시대에 침공했던 불이라는 아수르 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하햄 때에 침략한 이 불, 즉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문하햄으로부터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문하햄의 때와 그 다음 때, 문하햄의 아들 부가이아 때, 문하햄 때 돈 은 1000달란트를 받고 아수르로 돌아간 다음에 그의 아들 부가이아 때까지는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하햄과 부가이아는 아버지와 아들 지간이잖아요. 부자지간인데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았는데 이 부가이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자, 부가이아를 베가가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계약이 종료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하이아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받을 때는 그래도 문하임에게 은 1000달란트 받을 때는 그 문하임의 왕조와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그 아들 부가이아 때는 침략하지 않았는데 그 부가이아 즉 문하임과 부가이아를 지나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큰 돈을 주고 계속 뭔가 조공도 바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문하햄과 부가이아를 쳐서 반역을 일으킨 베가를 한번 손을 봐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격한 다음에 그에게서 또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조공도 받고. 아니 뭐 여차하면 나라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침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왕국도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당한 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베가 왕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크게 졌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베가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극심했겠죠. 결국 베가는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베가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름 참 좋죠. 하나님을 그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가 이 호세 왕 때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가 왕 시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받게 하시고 포로들을 잡아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막 백성들이 막 그 불만과 고통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성경 곳곳을 보면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베가왕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그가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는 요담이 왕위에 올라가서 통치합니다. 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아사랴의 아들 요담 같은 이야기죠. 자, 우시아. 이때부터 4대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로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우시아가 되죠. 할아버지가 요담이 되고 아버지가 아하스가 되고. 자, 이 4대를 외워두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때에 왕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들은 이 4대에 걸쳐서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은 왕들인데, 그 중에서 요담은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33절 말씀 보시면 그가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라. 자, 이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딸입니까? 사독의 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사독은 다윗 시대에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옹위해서 왕위에 세울 때에 큰 역할을 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다른 지파, 다른 가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도 없죠. 이 이름은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래서 후대에는 이 제사장의 가문은 사독 가문에서만 세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할 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파벌이죠. 그 중에서 바리새파는 주로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되었던 경건주의, 거룩한 성별된 자들 이런 의미의 그런 분파라고 본다면 사두개파는 훨씬 더 역사가 깁니다. 언제부터예요? 다윗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쭉 이어지면서 솔로몬 때 이후로는 이제 사독 계열만 그 대제사장의 가문의 그런 거의 유일한 그 가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두개파, 사독과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담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인데 그 여인이 사독의 딸이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딱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담이 그래도 제사장 가문의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시아, 아사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아스, 아사랴, 요담에 이르기까지 전부 어떤 가문과 깊은 연관을 맺습니까? 제사장 가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그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서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요아스도 그렇고 아사랴 곧 우시야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민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은밀한 장소인 산당, 이 둘 사이에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산당에 가가지고 막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아합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아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타깝진 않습니다. 이세벨과 아달랴에 대해서는 아예 불쌍한 생각조차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요아스, 아사랴,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마지막 한 가지 산당만 없앴으면 그들이 너무너무 칭찬을 받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뒤를 잇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정말 소위 말하면 정말 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지막 고비 하나, 그 마지막 고리 하나, 그 마지막 미션을 히스기야가 행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그의 할아버지 요담, 그의 아버지 아하스.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해서, 그 마지막 한 계단을 넘어서지 못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쉽게 하고 하는데 그 가문의 히스기야가 드디어 산당들을 없애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불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그러한 백성들을 물어서 그들이 막 열이 펄펄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놋뱀을 세우게 하시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놋뱀이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증히 우상처럼 섬겼을 때에 그것을 누가 없앴어요? 히스기야가 없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잘해도 산당과 성전, 성전과 산당 사이에 성전과 산당 사이에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성전과 산당 사이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일에 온 힘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혹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부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알라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무속에도 빠져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점집에도 찾아가고, 물론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50대 50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90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좋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칭찬할 수 있다. 칭찬한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즉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되는 그 약간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우시아나 요담이나 이러한 왕들처럼 성전과 산당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확정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시야와 요담이 참 하나님께 칭찬도 많이 받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성전과 산당 사이에서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기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러한 우시야와 요담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 확정된 믿음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